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영원 세계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국은 내 안에서의 천국만이 아니라 내 밖의 천국, 내 가족, 그리고 교회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의 천국,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세상 약하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고 짐스럽다, 부담된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저 옛날에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내야 될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연병이라고 했는데요. 이 생각의 뿌리,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의 뿌리도 바로 행위신앙이죠. 내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행위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내야 하는 것으로들 오해를 하는데, 정말 이런 행위신앙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로막는 지독한 정말 연병이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연병은 원래 장티푸스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염병, 모든 전염병을 칭하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게 또 우리의 양심에 잘 맞아요. 우리 도덕에 잘 맞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별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 좋은 거야. 그게 하나님 신앙의 중요한 관건이야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일 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제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천국, 영원 천국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 이 천국을 이뤄가는데 필요한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이런 율법 계명을 주심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머문 게 아니고 그게 주변 나라로 확장되어 가도록 계획하셨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요, 잘 나타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서 사람들 하나님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자죠. 근데 나라요, 이스라엘이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 이 말씀이 표현한 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먼저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지금 말씀을 하시죠. 거룩한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별됐다면, 즉 하나님적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별된 자, 그런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지켜내야 할 계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켜내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목표로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내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로마 3장 20절에서 분명히 밝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신 게 아니고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우리 율법 주신 1차적인 목적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구나, 나는 죄뿐이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아오면 그 다음 하나님 계획이 있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율례를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이 행하게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번역이 좀 그래요. 지켜가면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에게 26절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굳은 마음,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바벨론의 문화 문명을 이렇게 그 바벨론에 흐르는 세상의 가치 기준들을 몽땅 담고 살잖아요.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너희 몸에서 풀어져 나가고 대신에 너희 육체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새 영,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안 지켜지네요,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데 안 되는데요, 왜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셨나요? 포기하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아서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가시는데 안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바로 이방인으로 건너뛰었죠. 제가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옮겨가셨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뭔 차이냐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버리고 이방인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걸 대체신앙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제가 꼭 이런 것을 뭐 설명을 안 해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다음에 더 자세히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일단 유보하고요. 그래서 제가 건너뛰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원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서 주변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했는데, 아니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또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놔두고 건너뛰고 그냥 이방으로 곧장 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구속사역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 예수로 보내셔가지고 구속사역을 이루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유대인들로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방으로 곧장 확장시켜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 있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려고 했죠.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듣니까 소수의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으로 곧장 확장시키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 왔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고 확장시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 천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봐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과 이렇게 같이 보도록 띄워드렸는데 같은 말씀이죠. 근데 출애굽기는 제사장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냥 제사장, 출애굽기에서는 거룩한 백성 그랬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거룩한 나라. 나라가 어디에 붙냐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같은 의미란 걸 알 수 있죠. 그죠?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만 가둬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건너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나의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뛰어넘어 교회 지체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 저 세상에서 힘없이 핍박받고 고통하는 그 약자들도 이 땅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단 말이죠. 나 혼자 천국으로 좋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이고 계명이란 말이에요. 네 안에 천국이 되면 어떤 모습이냐, 네가 가족과 더불어서 천국 되어진 건 어떤 모습이냐, 네가 지체들과 더불어서 천국 된 건 어떤 모습이냐, 네가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 되어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를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계명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부담스럽다,
무겁다. 그거 왜 그런다고요? 그걸 지켜내라고 주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켜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왜 주셨다고요? 아, 내 육신으로는 안 되구나.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달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실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한번 띄워봐요. 요한복음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진실함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영으로 나아가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그럼 내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계명이 안 지켜지는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왜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죠. 야 자식아, 너 보고 해내라는 게 아니야. 네가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면 나로 되는 거야. 나 하나님으로,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네 영이 사용되고 네가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 네 안에 내가 충만해져 가고 그 충만해짐으로 새 영이 새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러면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야. 네가 해내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떻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지켜지더라.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인가요? 이게 우리의 현재 교회의 모습인가요? 역시 우리에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안 되네요. 하나님 말씀 안 되네요. 가 터져 나오나요? 침묵하고 있죠.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전부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연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켜내라고 주신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지켜내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신앙 열심인 사람, 소위 신앙 좋다고 하는 분들, 자신이 말씀을 어느 정도 지켜내고 있다고 조작하죠. 조작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지켜내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지점은 무시하고 그것을 물타고 그래서 내가 행위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모양을 내죠. 근데 어떤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흉내도 못 내. 근데 해서 그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 탓을 해요. 내 배우자는, 내 자녀는, 우리 부모는, 저 지체는 굉장히 특별한, 독특한 사람이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어떤 사람도 저 사람과 같이 살면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을 거야. 상대방을 탓하죠. 그러면 나는 면죄부가 주어지죠. 면죄부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나쁘고 악해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특별하고 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지키는 거야 라고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죠. 아주 흉악하죠. 또 한 부류는요, 그만큼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어떤 모양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런 정도가 안 나와. 그럴 때 나는 안 돼. 다른 사람한테도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침묵하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 사람은 뭔가 되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안 돼요. 라고 진실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진실하면 되잖아요. 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경륜에 딱 들어맞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침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고, 하나님 되게 해놓으셨을 텐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루어지게 해 놓으셨다, 그랬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그리고 침묵하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불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신앙 안 좋은 사람이 되니까 침묵하죠. 정말 하나님이 쉽게 진실하기만 하면 되어지게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여기에 걸려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거의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도록 하셨는데 내 안에서 천국 실제로 누리고 맛보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내 배우자,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체들과 함께 천국 이루어가고,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사회의 약자, 궁핍하고 핍박받는 자,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생명을 생명으로서 누리고 맛보고 살지 못하는 자, 어떻게 하면 그들도 한 생명의 존귀함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누려가게 해줄까라고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까지 가져오면 내가 너무너무 죄인 되니까 옳다고 제끼죠. 그리고 비겁하게, 흉악하게 침묵하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침묵하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진실하게 고백해야죠. 진실하게. 정말 빌어먹을 연병이에요. 교회 안에 이 두 부류 말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 둘에 해당이 안 되는 분, 말씀을 지켜내려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그 분들은 마음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데 안 지켜지니까, 결론이 안 지켜진 걸 나니까 나는 안 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시도조차 안 하는 부류가 있어요. 완전 종교인이죠. 그분은 하나님, 예수 믿음의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죠.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요. 종교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 지체가 보낸 간증의 일부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연병이라고 하신다. 나는 연병이 중증이었다. 무엇으로도 치료하기 힘들 정도로 듣고 또 들어도 그것이 뭔 좋은 것이라고 부둥켜 안고 살았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 보호하려고 그 뒤에 숨었었다. 내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 않는 것과 진정성 없음이라는 것이 알아졌다. 그 단어가 계속 맴돈다. 찾아볼래야, 느껴볼래야 안 느껴지는 진실함. 나는 진실하지 않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이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가 나의 모습을 보고 고백한다.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를 마음들어 불러본다. 마음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 불러본다.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확실한 증거를 주신 믿을 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앉는 시간을 가져본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꼼지락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요즘 하나님께 진실함이 회복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 진실하게 나가시게요. 진실하게. 그런데 아직 다루지 않은 이 연병이 펴져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자, 지난주에 간증한 지체가요, 또 육신을 따라서 짜증내고 버럭 화까지 냈다고 해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가족은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의 반응이 이럴 거예요. 에이, 뭐 변한 것처럼 간증하더구만. 별로 변한 것도 없네. 그러시겠죠? 그죠? 이거예요, 이거. 정말 빌어먹을 연병이에요. 정말 빌어먹을 연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다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감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가득해 지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새 영 새 마음이죠. 새 영 새 마음이 한순간에 확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죠? 제가 일부러 그 지체를 간증하도록 하셨어요. 이제 막 시작된 거잖아요. 그 2주 안에 이제 막 시작된 거잖아요. 그것이 안정적으로 된 다음에 간증시킨 게 아니고 바로 시켰어요. 근데 감사하게 순종하고 바로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 지체가 나 완전하게 됐어요 이렇게 간증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지체가 다시 내 육체를 따라서 그 부족함으로 또 범죄를 했을 때, 짜증내고 버럭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그랬을 때 왜 그를 정죄하시죠? 왜 판단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교회가 그게 횡행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까지. 그렇지 않으셨어요? 밥 먹듯이 하죠. 밥 먹듯이. 옳고 그름으로 교회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죠. 아주 시궁창을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사단 짓거리로. 여러분, 연병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과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오시잖아요. 행위로 오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주신 계명, 천국
이런 것이야 라고 주신 그 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영을 경험했어요. 성령으로 영을 만났어요. 그러면 순간에 다 변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자를 왜 손가락질하냐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왜 그냥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퍼져 있냐면요, 제가 그 지체한테 안 물어봤는데 그 지체도 거기에 젖어 있다면 그럴 거예요. 버럭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까발려서 하나님과 지체 앞에 나누기가 주저될 거예요. 그래서 축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게 거짓되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된 거예요. 나를 그럴싸하게 신앙 좋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주 추한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싹 뿌리 뽑아버리게요. 교회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게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인정하듯이 우리 지체 앞에 그대로 나가게요. 말씀 다 못 지키잖아요. 영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 못 지키는 면이 있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 말씀 이름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도록 온전하라 그랬는데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죠? 좀 우리 그럴싸하게 신앙 있는 것처럼 제발 그러지 마시고 아싸라게 우리는 과정 중이야. 죄 지으면서 죄 안 지어가는 거야. 나는 좀 많이 여전히 육신적이야. 인간적이고 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 이건 못 지켜 라고 하시게요.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술 드신 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왜요? 술 진탕 마시면은 죽일 놈이에요? 지옥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신앙에 기쁠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술 드신 분들 자유로우시고, 근데 또 뭐 그걸 또 멋진 훈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이걸 끊을 수가 없어. 나는 술 맛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안 끊어져. 끊어나게도. 아니, 끊고 싶지도 않아, 지금은.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신앙이 저런 면이 있구나. 저런 부족이 있구나. 그걸로 그 사람을 싹 갈뼈치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지 않는 걸로 그 사람을 가입혀치면 가입이 안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정말 이번 기회에 교회 분위기를 싹 바꾸게 해요. 예? 좀 화장 좀 했다고 굉장히 뭐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나 여전히 죄 지어.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은 거룩한 자 의인이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점점 새 마음이 커져가고 있고, 그만큼 새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있어. 나는 하나, 너는 둘이냐? 그래, 나도 더 주님 만나고 더 영으로 깊어져서 나도 둘 될 거야, 셋 될 거야. 그랬더니 야, 나하고 배우자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졌어. 우리 가정이 조금 천국이 되고 있어.
너는 좀 많이 됐냐? 좋겠다. 야, 나도 더 하나님으로 깊어지고 더 천국대에 가야지. 이러시자고요. 이게 교회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회지. 무슨 가면을 쓰는 게 그게 교회냐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런 의미에서요, 한 6분 정도 간증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5월 3일 수요 말씀 간증. 요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하시면서 영에서 책망 받으라고 하셨었다. 영에서 책망 받는다. 간간히 영에서 책망 받음이 됐었지 늘 말씀 앞에서는 그 정도는 되어지지 않았다. 아니, 될 때까지 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보니 죄도 인식된 정도, 죄인식도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음을 영에서 책망받고 난 후에야 알게 됐다. 그동안 얼마나 얕은 정도에서 죄를 보아왔었는지. 거의 형식적인 수준이었던 거였다. 난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왜 늘 이 정도일까? 물론 영의 시간을 많이 갖지도 않고 마음들임도 많이 부족했었다. 여러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내 생각이고 주님께 여쭤봐야겠다. 그리고 기필코 영에서 책망 받을 때까지 주님을 만나리라는 마음으로 며칠째 책망 받고자 주님 앞에 서서 부탁드렸다. 드디어 알게 하셨다. 죄 인정이 100%가 아니었다. 죄를 인식하고 인정함이 허접한 정도였었다. 그래서 여전히 남 탓하고 판단하고 나의 삶이 불행했던 건 하나님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원망을 여전히 갖고 있었고 이 마음들을 회수하지 않은 채 죄를 본 걸로 또 죄인식 되면서 따라오는 죄송함, 육체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탄식, 눈물, 애통함 등으로 인정되었다고 착각하고 살아왔구나. 그때뿐 또다시 따라오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 인정함을 반복하지 않았었구나. 이 정도이다 보니 나는 늘 억울했다. 나 잘못했어. 근데 너도 잘못했잖아가 늘 따라오고 판단이 되어졌었던 것이었다. 100%의 주인님을 보고 인정하고 끝까지 이 반복을 해야 했구나가 깨달아졌다.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죄인 되는 게 싫었구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난 죄인됨을 거부하고 싶었구나. 더는 그런 년 되고 싶지 않아서 좋은 평가 받고 싶어서 지독히도 인정받고 싶어서 이게 흉악한 거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네 그렇게 닮고 싶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속마음에선 그러면 안 되고 싶어서 죄인됨을 거부하는 내가 흉악한 자였네. 인정이 되어지니 굳은 마음 하나가 제거되어진 듯 영의 흐름이 느껴지고 몸 밖에서도 일상에서도 유지되어졌고 이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주님 만나고 싶고 더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졌다. 머리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 시원해지고
가볍고 기쁘고 즐거웠다. 쭉 이렇게만 살고 싶다. 이 마음에서 지난 수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영에서 쏙쏙 받아먹어졌다. 통통 튀는 생명을 받아먹음이 알아졌다. 예배 시간 내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미소가, 기쁨이 절로 나왔다. 생명이 선포되어짐에 날아갈 듯 기쁨이 샘솟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것들로 내 안이 가득 채워졌다. 그때 생각나게 하신 장면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후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문안할 때 엘리사벳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다. 나의 상태가 이랬다. 말씀 먹어짐이 내 영에서 기쁨으로 뛰놀듯이 쏙쏙 먹어졌다. 이런 게 사는 맛인 거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주님 한 분이면 좋게요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영에서 책망받고 그러면 그 영을 따라 절로 살고 싶고 행하게 된다. 그렇게만 살고 싶은 마음이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실제 삶에서 되어진다. 이 마음 놓치고 싶지 않아 주님께 책망받기를 원하고 더 원한다. 더 죄인 되어 낮아지고 싶어진다. 낮은 자리에 있음이 참된, 복된 삶인 것이다. 낮아짐으로 인해 나의 삶이 주님 주신 은혜로 풍성해진다. 결코 높은 자리에선 맛볼 수 없는 천국의 맛이다. 그러나 유지하지 못하고 또 욕심이 올라와 육체를 따라간다. 지옥을 풀어내고야 만다. 하지만 이것도 과정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해지고 조금씩 더 간절해져 간다. 이 정도로도 이렇게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영으로 나의 모든 삶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육체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맛, 형연할 수 없는 그 맛. 아, 천국의 맛이 이런 거겠구나. 시작점에서 가히 그 충만함을, 그 풍성함을 상상이 나겠는가. 영에서 하나님의 지점이 삶에서 풀어지는 그날을 소망한다. 기쁘고 감사하다. 그날이 올 것이기에 더 꼼지락해 가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고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해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새 영, 새 마음으로. 그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되어져 가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부활신앙을 하려고 했어요. 이건 지난주 한 것의 요약 정리였는데
아무래도 부활신앙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마태복음 7장 1절 PPT 띄워주세요. 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저 번역 잘못됐다 그랬죠? 예, 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저 헬라어는 판단하다요. 그러니까 사전 찾아보면 단어가 그러잖아요. 뭐 이때도 있고 저때도 막 이러잖아요. 크리노는 비판하다는 단어가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그냥 판단하다, 판단하다. 저 단어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단어고요. 비판하다라는 저 의미로 번역할 이유가 하등에 없는 단어예요. 근데 왜 판단하다,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흉악한 거죠.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다 걸리거든. 번역하는 지도 걸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수위를 좀 높여야 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로 수위를 높여서 번역하죠. 흉악한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 드린 이 흉악한 이 짓거리가 얼마나 횡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면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 들어있어요? 산상수훈에 들어있어요. 산상수훈은 특별히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해서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모아갖고 기록한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거기에 판단하지 말라가 들어있어요. 제가 처음에 산상수훈을 연구하면서 정말 의아했어요. 아니 이 산상보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일반적인 계명이 들어있나.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면 갈수록 제가 알게 됐죠. 아, 판단하는 게 문제구나. 판단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이 흉악한 죄악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인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마태가 천국의 모습을 모아놓은 이 산상수훈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판단하지 마시게요. 흉악한 죄로 아시게요. 흉악한 죄로.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제발 그러지 마시게요. 아니,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거함이 있고 판단이 나오죠. 근데 그걸 당연히 하지 마시게요. 죄잖아요. 흉악한 죄로 하시게요. 아주 사소한 판단도 아니, 흉악한 자를 향해서 하는 판단도,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내 지체, 내 이웃, 흉악한 짓거리, 흉악한 만법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래도 판단하지 마시게요. 판단이 나왔어요. 아니야, 판단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또 흉악한 짓거리 하고 있네. 입을 인두로 찢어버리지는 못하지만 저처럼 입을 좀 때리면서라도 판단을 멈춰보시게요. 판단을 멈춰보시게요. 판단이 멈춰가는 교회가 한번 되어보시게요. 정말. 언제 또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어요? 부활신앙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부로 끝장 보게요. 아니, 판단하는 것을 끝장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그 흉악하게 판단을 하는 내 마음볼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오늘 확실히 세우게요. 그죠? 그래서 누가 판단해. 그러면 야 하지 말자. 아니, 나도 공감이 돼. 그 조목사 그래도 누가 먼저 하지 말자. 그런 교회. 그래서 진짜 천국 되어져 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